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것들 우리는 그걸 자꾸 채우고 싶고 필요로 하고 기도하잖아요. 또 육신을 위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늘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목말라하고 그걸 구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자꾸 찾고 그걸 바라고 구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찾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지나친 욕심 지나친 육신적인 것 지나친 세상의 것 그것만 쫓으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셔도 받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거를 좀 사모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응답받고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고 큰 무역항이었고 거기를 통해서 모든 문물이 다 들어가 모든 문물이 그래 부유했어요. 사람들이 부유해. 그리고 아주 지적인 어떤 그런 수준과 교만이 있었어요. 지혜를 쫓고 그러면서 거기에 큰 여신상이 그 여신상의 여자 사제들이 창기였어. 창기 수천 명이. 그래서 그 도시가 다 음란하고 성적으로 완전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그냥 취해버린 이런 도시였어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이 받았지.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어떤 지혜, 지식, 또 부유함, 자유분방함,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또 이 분열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바울이 처음으로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세상의 최고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자꾸 높이고, 또 세상의 그런 부유함과 또 방탕함과 이런 걸로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시대가 고린도 시대 비슷해요.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 지식, 어떤 그런 지적인 교만을 쫓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유함을 자꾸 쫓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런 방탕함과 육신의 정욕을 쫓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이. 그게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쫓고 찾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것만이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교회를 치유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자체가,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나무틀, 로마 시대 사형틀이에요. 여기 반역자들, 중죄인들을 여기다가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달아서. 독수리나 공중의 새들이 막 눈도 쪼아먹고 공중의 새들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금방 죽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매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야 죽는 아주 흉악한 사형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구약의 속죄양 죽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한 방울까지 다 그 피를 받았던 그 속죄양, 그 피로 예수님이 구약에는 우리 죄를 덮어줬고요.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무틀에 매달려서 온몸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리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됐는데, 오늘 바울이 이 십자가를 외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길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해답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해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세상.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해답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해답이 없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저 열강들이 싸우고 있는, 저 북한에 또 핵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 여러분,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해답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오늘 우리 18절을 먼저,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진리, 말씀, 로고스 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이게 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뭐 지혜 지식 많다고 돈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왜 이렇게 못 사냐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케도 하고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권력이, 돈이, 그 지식이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게, 짐승하고 다른 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100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그래요. 돌아간다고. 그리고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여러분 죄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죄를 해결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 속죄 제사처럼 우리의 속죄 양이 돼서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도덕 윤리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고 돈 많이 벌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자 그런 거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 해결받기 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여러분 우습게 알고 미련하게 알고 어리석게 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 우리도 여러분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다. 우리의 살 길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풀어놨죠. 막 물어. 광야에 여러분 독사는 물리면 막 열이 나고 뚱뚱 붓고 그러다 죽어요.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뱀들을 다 철수시켜요. 근데 이미 뚱뚱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십만 명. 이 하나님이 모세야 저 뱀과 같이 노스로 구리로 저 뱀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 죽어가는 자들 다 나와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낫는다. 모세의 말을 듣고 다 나와서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독사를 쳐다본 자는 다 나섰어요. 그러나 흔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의학적, 과학적 쩍쩍 찾는 사람들, 아니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 그거 쳐다본다고 났냐? 그게 과학이냐 상식이냐?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냐? 주사를 한 대를 놔주든지 아니면 약을 주든지 아니면 모세가 안수기도라도 해준다면 내가 모르겠다. 아니 그거 구리로 만든 뱀 쳐다본다고 났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의학적, 과학적, 상식적 쩍쩍 찾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죄에서부터 구원받으리라. 아멘. 이 십자가에 달린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천국 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구원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들이 자랑하는 자기들이 찾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식, 지혜,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학문적으로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게 해야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옷 같은 것도요 백화점에 멋지게 아주 그 조명도 멋지게 해가지고 아주 그런데 진열돼 있으면 아주 뭔가 품이 있어 보이고 비싸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이만큼 수북하게 놓고 골라 2,000원 그러면 어째 허접한 것 같고 어째 현찮은 것 같고 어째 뭐가 틀어진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 세상에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 뭔가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런다고 죄가 용서받고 그런다고 천국 가고 그런다고 구원받고 뭔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미련한 것 같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린 전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왜 공경하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이유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게 하셔서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그들을 평생 축복하시고 지켜주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거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부모가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정장을 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요. 유대인 부모는 그래요.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 자식에게 내가 알게 해주고 내가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게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야, 지들이 알아서 믿겠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이거보다 더 여러분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일생이 걸려 있고 그들의 영혼이 걸려 있는데, 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믿게, 하나님 알게 해주는 거. 아멘. 그래서 그것만큼은 자꾸 미루거나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서 그것도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네 입술로 외치라는 거예요. 네 입술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이게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 자,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볼까요?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천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순서대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을 뽑았다. 다는 아니지만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봐라.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 자신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느냐. 지금 고린도 교인 너희들 봐. 그리고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저 세상 사람들보다. 또 문벌 좋은 자가, 학벌 좋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저 밖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 그런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가 지금 봐라 이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거의 처음에 교인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70%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고린도 지역이 당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고린도 지역의 주민들이 25만 정도 됐어요. 25만. 그런데 노예 숫자는 50만 명이에요. 한 명당 노예가 2명씩 있어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노예. 로마 교회 노예가 6천만 명이 있었어요. 6천만 명. 다른 나라 정복하고 끌고 오면 노예예요. 그래서 교회가 노예들로 시작이 됐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 중에 세상 사람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누가 있느냐? 너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들이요,
주인들의 학대와 주인들의 무자비한 폭행 때문에 모든 노예들은 여러분 눈에 살기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여차하면 주인 죽이고 도망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잡히면 죽고. 근데 그들이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했습니다. 네 주인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렇게 섬겼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뒤에서 하는 말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 주인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주인들이, 귀족들이 보니까 이 노예들이 달라요. 눈에 이런 살기가, 분노가 없어졌어요. 행동하는 게 매맞을까봐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일을 안 시켜도 지들이 정말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주인 가족을 사랑하니까 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적이에요. 달라졌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들이 거기서 감동을 해 교회를 따로 나와요. 그러다가 혹시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잡혀갖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은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녀들에게 잠깐이면 우리는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만난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죽어가. 찬송하며. 그걸 보는 왕족들이, 귀족들이 충격을 받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처음엔 노예들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들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제일 극심하게 탄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온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문벌 좋은 사람이,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있죠? 몇 명이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노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십자가의 복음 덕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제사장들은 육체의 것들을, 자기들의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와 초대교인들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 저 아마존에 허은석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거긴 자라라카라는 독사가 있는데 물리면 시력을 잃고 조금 지나면 응급처치 안 하면 죽어요. 아주 무서운 독사예요. 근데 이 허은석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예수 믿은 원주민들에게, 여러분 자라라카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막 무는 신용을 한대요, 원주민들이. 그럼 그 자라라카가 어디 있죠? 그럼 원주민들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제 안에 그 독사 같은 미움과 분노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 보고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간증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제가 제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옆집에서 달걀을 훔쳐왔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닭을 잡아서 정글에 가서 구워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들은요, 간증이 전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게 간증이래요. 근데 그 간증이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간증이 진짜잖아요. 네? 세상적인 거 축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높아졌고 시험 합격했습니다. 이거보다 내 안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게 진짜잖아요. 그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그렇게 고백한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정말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여러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구원받은 것도 축복받은 것도 응답받은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아멘. 장경철 교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에 가서 천사장을 만나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문에 들어가면 천사장이 딱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거기서 겸손한 척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지옥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충청도 사람들 특히. 아니 식당 개업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잘 될 거라 그러면 아우 저는 욕심 없어요.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 돼요.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장사해? 1,000원어치 밀가루 사다가 풀 써갖고 가족끼리 목구멍에 풀칠하고 앉았지 왜 그 어려운 식당을 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장 앞에서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지 말래는 그럼 지옥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장이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응? 그 증거를 대봐라. 당신이 의인이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억에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한 걸 막 내가 누구도 도와줬고 이런 일도 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기억력이 더 뛰어난 천사장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뒤적거린다는 거죠. 당신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그러면서 천사장이 우리를 신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이 맞습니다. 당신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직구준 천사장을 혹시 만나면 하나님의 하나 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직구준 천사장이. 그러면 당신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그거보다 더 확실한 표징이 어디 있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내 죄값을 치르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그 피로 내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받았는데 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냐? 이렇게 천사장에게 큰 소리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신을 수종 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뿐입니다. 저를 따라 천국으로 가십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죠. 거기서 말 잘못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큰 소리 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